누가복음 2장 11절, 제가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천사가 이르는 말 중에 11절 나눌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다 같이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 속에도 좋은 소식이 가끔씩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딱 20년 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아침마다 경고내를 하는데, 경고내를 하는 중에 우리가 늘 기도했던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낼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진짜냐고 막 박수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무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다른 사람 다 축복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를 보더니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결혼하신 지가 꽤 되신 분인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잘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향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다 팍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만 몰라가지고 이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분한테는요, 가슴이 썰렁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것도 안 채워진 분들이 우리 중에는 많이 계신 거거든요. 엊그제 우리가 기도했던 그 친구가 대학에 또 들어갔다는 또 기쁜 소식이 또 왔습니다. 또 기뻐서 막 그런 거죠. 근데 더 많은 순간에 그것마저도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과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간증 말씀 나눌 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벅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의 간증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또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어떤 분 같이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보면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 같았어요. 급한 전화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옆에 모시고 가는 중에 전화를 연결을 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오죠. 손이 이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또 부탁도 하신 분이시고요. 아주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 병 때문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온 몸에 이제 좋지 않은 세포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제가 전에도 한번 신방했을 때도 그때 병상에서 신방을 받으시면서 전화 받으시면서 멀리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하셔가지고 긴 시간을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하시면서 주를 더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하신 거는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대로 전화 못 받은 것에 어떤 이렇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응답을 또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전화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모시고 가는 바로 그분이 그 병과 똑같은 병으로 아주 힘드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웃을 때 어떤 분은 똑같은 것 때문에 울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또 여러 또 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는 다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이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나눈 여기 이 말씀은, 보라 무서워 말라 말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는 그 대목입니다. 오늘날 시간이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 땅에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두 번이군요.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주로 오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어떤 시점이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 어떤 한 장소에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는 바로 그때, 때가 참에 말씀하는 바로 그때 한번 딱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대망하다가 결국 믿음 속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오신 것을 알면서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는 기념하는 대강절, 대림절의 기간을 겪고 있는데요. 그 날을 기념하면서 또 이제 지금도 내 속에 그분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가 있는 것이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로질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매 때마다 일마다 시간을 만드신 분께서 시간을 가로지르며 시간 속에 침투해 오신 것을 또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바로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어느 때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와 같은 날들을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또 깨닫고 그것을 또 감사하고 그것을 또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죠. 다윗의 동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지요.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공간을 만드신, 공간을 지으신 그분께서 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으신 분께서 인생의 모습으로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지요. 사복음서에 이렇게 주님의 유년 시절 혹은 주님이 이렇게 나시던 바로 그 모습들을 묘사한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어린 아이와 아기의 모습으로 또 이제 유년의 어떤 모습으로 10살 먹은 조그만 꼬맹이로 있었던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이었습니다. 온통 관심이 주님은 나 대신 죽으셨다,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은 분량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말을 하고 있지요. 주님이 죽으셨다. 또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양대 관심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온통 관심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1세기, 2세기, 3세기 때는 성탄절이란 것이 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없었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것은 나중에 또 보게 되면 말이죠, 이단들의 어떤 그 교회를 향한 도전들이 막 있으면서 우리는 또 다시 이제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또 이제 이렇게 바로 마음을 잡아가게 되고 교회에 또 어떤 절기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잿덩어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겠는가?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인생, 이 육체 입은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더라도 육체 입은 모든 존재마다 죄를 짓고 죄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겠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육체로 오셨는데, 눈을 봤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실 까닭이 없다.
그러한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연설, 뭐 이런 영지주의자들,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1세기, 3세기 때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전혀의 몸으로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세기, 5세기 넘어가게 되면서 성탄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다윗의 동네에 나신 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구주다, 구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1331쪽입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희미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계속 말씀하신 것, 구주가 나신다.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주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구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로 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죽을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무한 신뢰인 거죠. 그 무한 신뢰를 예수께서는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 인생들을 위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향해 선포를 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완성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성탄, 제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성탄, 하나님의 결심이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죽을 수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무한 사랑이신 거죠. 가늠할 수 없는 무한 사랑을 역사하시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탄인 거죠. 성탄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건입니다. 어떤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큰 사건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건일 경우에는 말이죠. 어렸을 때 이렇게 큰 일들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왜곡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시 또 이렇게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서 삶의 방향이 확 달라지는 역사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중심에 어떤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이 곧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무한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 사랑이 구현된 날이 있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성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인생을 향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이 땅에 어떤 사건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인격이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인격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그것이 사건이 된다 한다면, 성탄이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절대 사랑의 사건이 된다 한다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 이제 즐겁고 감사한 그런 성탄을 겪고 있는데 말이죠. 미국의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 성탄절이었어요. 울긋불긋한 그 장식들과 불이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에 어떤 그 누추한 성탄의 그 번쩍번쩍한 그 화려한 것과는 그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탄절을 정말 사모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어떤 흑인 여인이 이렇게 나이 많으신 흑인 여성이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보를 나눠주신 어떤 키가 큰 눈이 파란 이제 그 외국 분이 그 미국 분이겠죠. 그분이 이제 당신은 안 됩니다. 딱 가로막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 걸맞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백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흑인 못 들어갑니다. 막은 거죠. 이 흑인 여성은 아주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내가 주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 앞에 나왔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니. 내 피부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누추한 옷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보죠. 아무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서러워서 이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엉엉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가는 거죠. 크리스마스 날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툭툭 어깨를 건드립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정말 주를 사모해서 성탄절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피부색 때문인지 내 옷 때문인지 내가 여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그러니 나도 못 들어갔단다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가 봐도 그냥 예수님 예배 주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이야기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배 받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계십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성탄이 사건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밤에 출발해서 어제 아침에 이렇게 태국에 갔다가 왔습니다. 나라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해서 시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나라 이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걱정인데 그 시국이란 큰 나라에 곳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 설교자들 그분들이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한 우리 다 모여 있을 때 한 30명이 좀 안 되게 이제 돕는 자들까지 다 합쳐서 말이죠. 저까지 포함해서 30명이 안 되게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신학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복음을 마음껏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시국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이제 강사들이 이제 그 신학적인 얘기하게 되면서 사실 신학만 말하면 재미가 없죠.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주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사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교회사 이야기와 주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얘기들을 막 하면서 뜨겁게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을 도우러 간 것이죠. 몇 번 강의를 했습니다. 기진맥진하죠. 거기는 아주 혹독한 겨울입니다. 혹독한 겨울, 날씨 무시무시합니다. 영상 32도입니다.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새벽에는 20도도 되긴 합니다. 근데 낮에는 32도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요 더워요. 여기 오니까 영하 2도인데 거긴 32도였습니다. 이제 그 월요일부터 쭉 이어지는 일정들이 마치고 마지막 날 그때는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시간. 저는 이제 치앙마이 대학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사들은 치앙마이 대학 가고 나머지 분들은 공원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그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의 착각인 거죠. 밥을 잘 먹고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저는 이제 치앙마이 대학에 가고 다른 분들은 그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 시간 딱 맞추고 5시 좀 넘어서 또 다음 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 2시부터 한 5시 반, 3시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갔다 온 거예요. 역시 대학생들 믿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 또 이제 그 영어를 할 수도 없고 영어도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겨우 치앙마이 말로 뭘 배우는데도 그 까먹었습니다.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프라 예수 뭐라고 했는데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주면은 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가 보다. 다 이러고 갔을 때 이제 그러죠. 여기도 그런가 보다. 근데 또 말을 나올 뻔했네. 시국에 어떤 분들이 이제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을 갔다 오더니 얼굴이 펴서 온 거예요.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막 간증 얘기를 당신들끼리 막 얘기하는 중에 그냥 제가
전혀 못 알아들어도 이 간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분들이 가서 그저 이렇게 그 바깥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당신들이 말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걸 겨우 몇 달만 배워서 갔으니까 말이죠. 이것만 해도 그냥 이분들 너무 벅찬 거예요. 당신들 나라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 뭔가를 주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목사님은 어떤 분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말을 또 말하면 안 되는데 시국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분들이? 근데 그거를 막 말하는데 이분의 열심이 이분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고 이제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어떤 조그만 애를 통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이분들이 그 시국말로 했을 때 또 태국말로 했을 때 이걸 들으면서 감동돼서 우는 거를 보는 거예요. 전 치앙마이 대학에서 못 봤거든요. 저희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프로그램을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3시간 좀 넘는 그 시간 동안에서 역사를 보는 거죠. 당신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내 속에 구주가 있다. 내 속에 왕이 있다. 그 왕을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이 땅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모로코인을 전도를 했습니다. 모로코인을. 시국 사람이 태국에 가서 모로코인을 전도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날 저녁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모로코인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저는 한 2, 3분 할 줄 알았는데 30분간 간증을 했습니다. 모로코인이 간증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또 시국말로 또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30분간 간증을 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께서 왕으로 나신 것이, 예수께서 구주로 나신 것이 사건이 되었습니까? 내 영혼의 사건이 되었습니까? 우리 가정의 사건이 되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지금도 사건이 되고 있나요?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찬송가 109장을 할 것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했는데 왕이 우리 속에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시국의 그분들은요 배움도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배움도 많지 않습니다. 신학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신학의 대략을 저희 가서 이렇게 잠깐 전해주고 온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구주가 있다, 내 속에 왕이 있다, 그것입니다. 태국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도 울고 태국인도 울고 모로코인이 전도해서 그날 밤 찾아오게 되고 역사가 있었거든요. 잠깐 동안에 와서 간증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아직은 그게 안 됐지만 그러나 지금도 안 되는 그 중에도 나는 가서 다시 그 얘기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하라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거기에 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도움을 주러 갔던 제가 오히려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금으로 우리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주가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나요? 시간을 만드신 분께서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고, 공간을 지으신 분께서 공간을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우리의 주인께서 인생되어 오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또 대강절 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사회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 나라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 나라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여러 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한 우리 헌금이, 우리가 길러낸 몇몇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왕을, 우리 속에 계신 구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왕이 나셨습니다. 구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했던 그 구주가 이제는 처녀 몸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각각의 심령 속에 오신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오신 그 구주가, 그 왕이 우리 가정 속에 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창조주께서, 구속주께서, 심판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주가 나신 것이 그저 어떤 12월 25일 어떤 절기, 어떤 공휴일 그 정도가 아니라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사건 되게 도와주시며, 그런 말미암아 왕이 내 안에 있는, 구주가 내 안에 있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다른 삶을 다른 것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내고 그와 같이 보며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